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7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시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며 귀한 다짐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바울의 베레아에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베레아라고 하면 흔히 이단 중에 성락교회 김기동이라는 사람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김기동이 베레아 운동, 베레아 해석, 베레아 성경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말고 성경 안에서 베레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베레아라는 도시,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본받을 만한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받을 점,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그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습니다. 베레아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베레아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성경은요, 베레아 사람들이 매우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래서 귀하게 태어난 혹은 높은 신분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훨씬 더 높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베레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성품이 매우 고결하고 그리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매우 고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호의와 열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호의와 열심이 있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가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틀어놓곤 합니다.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일들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틀어놓고 그것을 들으면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참 목회자스럽지 않습니까? 일하면서도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고 그런 모습들. 그런데 아마 저 말고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는 아주 귀한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일을 하면서 혹은 운전을 하면서 설교를 듣다 보니 설교를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놓치는 부분들,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도 분명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주변에는 엄청 많은 좋은 설교와 좋은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그 말씀의 소중함과 귀함이 희석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베레아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와 바울의 이야기에 집중하여서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말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진짜인지 아닌지 그들이 늘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고하다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정말로 자세하게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그 상고하다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이 정말로 구약 성경에 합당한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일치하는지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 바울의 설교를 그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에 비추어 찾아봤다는 것, 이것은 그냥 그 말이 옳고 그른지 찾아봤다는 의미,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성경이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의 기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이익, 내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성경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이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의 권위와 그 성경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설교가 우리 곁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기준에 합당한 설교만 혹은 말씀만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책망과 가르침의 말씀은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대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비추어 그것이 옳고 그른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옳고 그른지 성경을 기준 삼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저 역시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에서는 분명 설교자의 해석이 함께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도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설교자의 설교를 성경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그 계획들을 세우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이 누군가의 설교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이 기준된 계획이어야 그것이 바른 계획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계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아버지 이 시기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경주하며 달려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판단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에 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경 위에 서서 우리가 날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